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 구약 에스겔 1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7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170페이지. 에스겔 16장 6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 입히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60억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성경에는 보니까 딱 3가지 종류의 사람을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사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또 특수한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육적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꼭 아브라함이 3 아들 주워다 키운 엘리에셀, 그 다음에 육으로 난 이스마엘, 그 다음에 약속으로 성령을 통해 난 이삭, 이 3가지 종류의 아들이 있었듯이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3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그 이스라엘 민족은 육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참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민족적인 구원을 받을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육적인 택함 받은 백성, 귀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주의 경륜의 큰 목적은 이 거듭난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예수님 피로 그 거듭난 그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그 영적인 이스라엘,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그 계획의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 오늘 에스겔서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포로에서, 그 범죄에서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방시키실 것인가. 그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예언적으로 실제 가장 귀중한 뜻은 오늘 교회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듯이 죄의 이 사탄에게 종로로 하는 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온 민족, 방언, 나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아내로 삼을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어떤 것인가? 이걸 오늘 이 에스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항상 유대인 민족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제 내용은, 껍데기 알맹이 내용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거기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다. 남자나 여자나 온 모든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에 대한 얘기인데요.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여기 보면 그 피투성이가 됐다. 이 완전히 그 죽음 죄 속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병인지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상태, 원인을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그 구원 은혜 받을 때 경험도 먼저 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여러 어려운 환경, 시험, 절망적인 그런 상태, 나의 어떤 그런 그 참 죄에 부패된 상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은 이걸 올바로 깨닫고 주님을 내가 붙들 때, 하나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의 구원의 말씀이, 생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십자가의 진리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첫 번째 것은 먼저 내 모습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린 우리 모습을 모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몰라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뭐가 구원받아야 될지, 왜 이런 현상이, 왜 이런 시험 환난 속에 이런 절망이, 왜 이런 내 마음 속에 고통이, 왜 이런 내 심령에 이런 참 절망이 찾아오느냐, 이걸 이 원인을 모릅니다. 그냥 저것 때문에 그러냐, 이 사람 때문에 그러냐, 저 물질 때문에 그러냐, 이 몸의 병, 건강 때문에 그러냐.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적해 주시는데, 오늘 여기 에스겔 16장 1절에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끓인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이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원래 그 근본, 그걸 이제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애굽에서 구원받기 전에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왔을 때 그 예루살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라. 예루살렘 땅,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그 땅을 의인화해 가지고서 곧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저에 대한 얘기죠. 근데 근본은 뭐냐? 가나안. 아주 더럽고 음탕하고 우상에 충만했던 그런 가나안 땅. 그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미는 헷 사람이라. 그런데 그 상태, 어떤 상태냐, 그것이. 근본 날 때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아이를 갖다가 낳으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빨리 그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를 통해 호흡하던 배꼽줄, 이걸 잘라야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생명의 기를, 호흡을 맞을 수 있는 이 배꼽줄을 안 자르면 죽으라는 거잖아요. 질식해서 죽는 거잖아요.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강불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 죽은 상태로, 이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배꼽줄. 피투성이가 돼서 씻지도 않고 더러운 것으로. 이게 오늘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근본 상태, 본질이 그래요. 배꼽줄,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여긴 죄와 사망,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는 게 죄입니다. 이 속에 나오는 게 더러움이에요. 교만이요, 음탕이요, 광폐요, 미움이요, 시기요, 두려움이요. 자, 이런 부패한 것들, 이런 것 그대로 죄와 허물로 주고 태어나와서 끓인 바 되어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길 잃은 양처럼 아주 이 짐승, 이 사탄들이 밥이 된 거죠. 세상 임금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왕노릇하고 주인 아닌 것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내 주인이고 권세가 내 주인이고 명예가, 지식이 내 주인이고 쾌락이 내 주인이고 썩을 것들, 돼지 젖먹 먹는 열매, 그런 것들을 만물 다스리라고 준 그 귀한 위치, 그걸 벗어났을 때 만물의 종이 돼버린 겁니다. 주인 되지라. 허덕허덕 얻으려고 허덕허덕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이게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피투성의 인생이에요. 이런 것 얻으려고 피를 흘리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서로 모함하고
그런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야, 이게 우리 본래 근본. 왜 저러냐?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는 그게 본질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날 때 있습니다. 이 환경을 만나면은 나도 똑같아요. 저 강도, 좀 무서운 저런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저 아주 그 더러운 창녀, 몸을 파는 사람들. 그 옛날에 우리 잘 아는 함석헌이라는 분, CR의 소리에서 대학 교수는 지식을 팔아먹고 살고, 창녀는 몸을 팔아먹고 살고, 목사는 성경 지식을 팔아먹고 사는데, 그 중에 제일 나은 게 창녀가 제일 낫다. 뭔가 자기 욕심, 이걸 이루기 위해서 팔아먹고 아주 날카롭게 이 종교, 거짓된 위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보고 외식하는 서기관들 거친 평토장했는데 속은 더러운 것과 썩은 것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이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운명 상태가 뜰에 버리워서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참 감사한 건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가까이 오셔서 보니까는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이게 얼마나 불쌍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상태를 볼 때 바로 이 상태인데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죄의 시면에 죽음에 사탄 너희 아비는 마귀라. 뱀의 그런 독이 가득한 그런 아주 더러운 아주 이 무서운 독에 있는 사람, 죄와 사망의 몸에 주님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가 대신 짊어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살라는 명령을, 영생을 주신 겁니다. 살라. 철학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종교로, 불교로, 유교로, 기독교로 그건 못 받죠.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 내가 무슨 목사다, 장로다. 이런 것들로 성경 어떤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내가 피투성이 죄인이로구나. 절망입니다. 죄인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이럴 때에 상한 심령이 됐을 때 살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 피의 능력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새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적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너 곁으로 지나갈 때 주님이 지금도 지나가세요. 여리고 성으로 지나갈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주여 날 좀 살려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아이 조용히 해라. 이게 왜 이렇게 소경 이 거지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 좀 종교가 그래. 막아요 오히려. 죄인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인데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 병이 낫고 이 육신의 복만 십자가 죄인임을 깨닫는 이 진리는 완전히 막아버려요. 조용해라. 입 다물어라. 심령에서 나오는 이 외침은 그러면 바디메오는 주여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심령 깊은데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이 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심령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심령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을 찾아요.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아무리 깨어진 그릇, 인생의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바라보기만 하면은 이 놀라운 인생의 근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거기 지나가던, 여리고성 지나가던 예수님을 삭개오 같은 사람도 아주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던 삭개오도 죄인임을 깨닫고 그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이 십자가를 깨달았을 때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도다. 여리고성에 살던 그 라합과 같은 아주 더러운, 얼마나 그 직업 가운데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과 인생의 패배자로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영접했을 때 놀라운 구원이 그 라합의 가정에 임한 것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어요. 다윗의 조상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들에 버리웠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아담 안에서 어떻게 버리움을 받은 자냐, 아주 절망적인 옛 창조, 깨어진 그릇과,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의 피와 보혈의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놀라운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새해 우리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심령이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살라는 음성을. 그리고 여러분 7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로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태어나면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다음엔 거기에 따르는 것이 크게 자라고, 네가 크게 자라고 점점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먹고 자라나는데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믿음과 사랑에서 성장해 갑니다. 모양을 갖춰요. 믿음이 처음에는 아주 연약해요. 희미해요. 풀처럼. 그래서 간신히 하나 확실한 거는 내 죄 사함 받았구나. 그거 하나 확실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뭘로 살아야 되는 건지, 믿음이, 그 어떤 귀신 들렸던 어떤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 아들 좀 낳게 해주십시오. 벙어리 귀신, 또 이 귀머거리, 또 이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모래도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목회줬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왔을 때 예수님 당신이 여기 스승이시니까 좀 뭘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직은 이 죄사함 받는 믿음은 있어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속에 사신다, 행한다, 나의 삶까지도 주관하신다, 나의 가정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믿음까지는 못 갈 어린 상태에 있을 때, 그런 상태에서는 뚜렷하지를 못하며 희미해요. 그럴 땐 이 생명의 역사,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간신히 이 천국 갈 수 있구나 하는 확신만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점점 예수님 십자가의 진리로 내 본질을 점점 깨닫고 점점 자라나게 되면은, 그리고 이 점점 죽음과 부활의 생명에 점점 경험을 하게 되면은 믿음과 사랑이, 유방이 뚜렷하게 돼요. 믿음과 사랑, 생명을 공급하게 됩니다. 어머니에 있어서는 생명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 샤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공급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너 구원뿐만 아니라 지옥 면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삶에서, 너의 마음에서, 너의 혼에서 너 모든 삶을 내가 주관해 준다, 공급해 준다. 떡이 되고 내 안에 진리가 되고 빵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이 자라나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점점 경험하면은, 조금씩 맛보면은 뭐예요? 주님을 점점 사랑하잖아요. 아까 우리 어떤 부른 찬양처럼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따르던 신앙이 점점 주님만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만이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내 믿음이 옅어도 연약해도 주님 날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게 자꾸 점점 주님을 향해서 사랑이 깊어질 때 헌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머리털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털이 자랐을 때는 하나님께 헌신할 때 뭐예요? 힘이 생겼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떤 원수도 적도 문제도 해결해 버립니다. 이걸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헌신을 잃어버리면은, 주님께 맡기질 못하면 내 삶은 내가 주장이 되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주인이 되면은 힘을 잃어버려요. 눈이 뽑힙니다. 이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거기 삶의 환경에 맷돌질, 하루 종일 맷돌질 돌듯이 환경에 붙잡힙니다. 죄를 이기질 못해요. 그런데 이게 믿음과 사랑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점점 풍족하게 먹고 마시게 되면은 주님께 맡기게 되죠. 머리털이 자라는데, 그럴 때 뭐예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내 영이 구원받은 것처럼 혼이 구원, 성화의 구원이죠. 이 성화의 구원이라고 하니까 뭘 또 예수님 받고 또 뭐 다른 걸 받는 줄 알아요. 처음 사랑.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영뿐만 아니라 혼으로 퍼져나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의 삶을 주장하는 걸 충만해지는 걸 가리켜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었구나 내가. 그럴 때 이 주님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입어야 되겠는데. 이 옷이라는 건 항상 생활을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어라. 입었으니 입혀준 옷을 입어야 돼. 그걸 벗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삶 속에서 온전한 예수를 내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머리털이 자랐으나 점점 주님을 알고 맡기고 하다 보면은, 내가 나라는 옷, 무화과 옷으로 입으면 안 되고, 나라는 옷으로 내가 뭔가 주관하면 안 되고, 입어야 되겠구나. 주님이 내 속에 삶을 주인이 되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서 그게 발견이 됩니다.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두 번째 주님이 내게 오시는데, 지나오시는데,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했었느니라. 이 두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살라, 생명이고, 두 번째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이게 뭐예요? 내 삶, 예수의 인격, 예수의 능력, 예수의 지혜, 예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예수 자신을 옷 입어야 된다. 예수 자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언약, 이 약속의 말씀, 의롭다 하심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엔 이삭, 실제를 내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 이 보니까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했었느니라.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전에 우리 생각했던 룻기서에 보면은 이 룻이 나오미를 쫓아서 모압 이방의 룻이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달받잖아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나도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오늘 신약적으로 말하면 거듭 구원받은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중생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와요. 그 이삭을 줬습니다. 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먹다 보면은, 근데 여러분 이삭을 조금 먹고 그 이삭 줍는, 이방에는 그 이삭을 줍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오병이어 먹은 떡을, 예수님 흘린 그 피, 십자가의 은혜를, 부스러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다 보면 뭐예요? 은혜를 받다 보면은 어디에, 누구 집에, 누구 밭으로 이르게 되느냐?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그 여러분과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이 겸손하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말씀 먹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사랑을 점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점점 성장하다 보면은 보아스, 주님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잃었던 기업을 대신 물러줘서 찾아주는, 회복시켜주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뭘 주셨어요? 뭘 누리라고 주셨습니까? 누구를 기업으로 주셨습니까? 대답하기 힘들면 그냥 무조건 예수라고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간신히 피 맛을 보고 나서는 그 맛을 본 다음에는 이 룻처럼 내 기업을 찾아줄 사람, 이걸 누려야 되는데 그 누려줄 사람을 찾으러 전진을 하질 못해. 방황해요. 이삭만 죽고 있어요, 그냥요. 하루하루 그냥 폰빨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그리스도를, 에베소에 보면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성도 안에 지금 와 있는 그 기업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눈을 좀 뜨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심령에 누리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내 가족도 누릴 수 있도록, 내 이웃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곳마다 멀리 가야만 선교사가 아니요, 여러분과 저를 주님은 선교사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나타내시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됩니다. 목사가 어디 가서 다 전도할 수 없잖아요. 오늘 바로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거듭나서 예수를 모시고 가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를 나타내는 장소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가족들 끌어내야 되잖아요. 라합처럼. 빌립보 환수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가족들, 내 이웃들, 내가 가는 곳에 그 영혼 접할 때마다 예수를 나타내서 구원선으로 끌어들이셔야 되잖아요. 어떤 젊은 청년 형제가 내가 우리 1년 표를 보라 헤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걸 달아놨더니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게 무슨 뜻입니까? 보라 헤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말이. 그 요한복음 4장 안 읽어봤냐? 영혼들이 지금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서 초대교회 첫 조소였는데 지금 마지막 추수할 때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지 않다고 하지 않느냐? 영혼들 휘어져 예수를 모르고 참 탄식하는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해서 구원의 방주에 이 교회 안으로 예수 안으로 인도해야 될 때다.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우리 삼성교회 올 한 해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구원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옷이라는 것은 뭐냐, 이 룻처럼 점점 우연히 이르더라.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깨닫고 점점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는 것, 이 진리를 좀 더 깨닫게 눈을 열어 주십시오. 점점 눈을 열고 깨닫고 누리고 점점 성장하다 보면은 우연히, 겉으로 보면 우연히 같아요.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나의 참 기업을 물을 자이신 예수께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거기서 이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났는데 이 어머니, 시어머니, 나어머니가 우리 기업 물을 자라. 그 기업을 되찾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고생하지 않고 그 기업을 풍성히 누리는 권세 있는 삶, 이 환경에 눌리는 삶이 아니라 광야의 삶이 아니라 지배하는 삶. 내 환경을 사탄이 우리 괴롭힐 때 자꾸 쩔쩔매는 삶이 아니라 명령하는 삶. 파도가 올 때 내 개인과 가정에 어려움이, 절망이, 어떤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것 보고 눈물 흘리고 거기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조용해라, 잔잔해라, 명령할 수 있는 삶.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하는 생명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 명령하셔야 돼요. 밟아야 돼요. 파도를 짓밟고 걷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것이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기업이요 권세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 기업 모를 사람이라 밤에 이제 보리 밀타작하고 추수하는데 그 포도를 마시고 그 곡식을 먹고 기쁨으로 그 밭에 잠자는 보아스에게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의 옷으로 이 시녀를 덮으시옵소서. 그게 뭐냐면 나와 결혼해달라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로 참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뭐예요? 주님, 장차 오실 신랑 되신 주님, 당신과 내가 결혼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아내로서의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덮어주시옵소서. 결혼은 뭐예요?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제 처음에는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도 이 주님이 보좌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죄의 사함은 받지만은 아직도 보좌에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십자가라는 것이 피는 십자가의 능력을 정확히 깨닫지를 못해요.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내가 뭘 주관합니다. 뭘 오면 내가 다 감당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에요. 돈도 내가 주인이고, 이 시간도 내가 주인이고, 이 사업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전부 책임져야 돼. 그건 염려, 두려움, 근심, 불안으로 가득 찬 삶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삶입니다. 주님 좀 사랑했다가 또 문제 오면, 아이고, 주님 어디 있냐? 또 이게 내로, 세상으로, 염려로 돌아가고.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주인이 되신 주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에 모든 파도치던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서부터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어떻게 그런 평안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절대 내가 너에게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세상은 이런 주님이 주는 평안 내게 못 줍니다. 오직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자리 잡으실 때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내가 주님과 결혼하길 원합니다. 연합하길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이런 기도가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 심령 속에, 여러분 성령은 그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에 여러분과 제가 동합해서, 연합해서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입으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걸 간절히 원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제 이 짝지어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모든 가지고 있는 영광을 나타내 주리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그 십자가의 영광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 예수님 피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여러분과 저에 있던 이 모든 소용돌이, 이 모든 허무함, 이 모든 어두움, 혼돈, 이 죄의 힘, 사망의 힘, 사탄의 세력들이 거기서 무너져 버려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한 아름다운 세계를, 새 사람, 새 창조를 옷 입혀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주님의 옷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결혼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왕노를 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전부 왕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천년왕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온전히 이 옷을 준비하셔야, 세마포라, 주님이 허락하사 깨끗한 빛나는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성도들의 성령으로 열매 맺는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새해 열매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옷을 이걸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 여기 보니까 9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네 피를 없이 하며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급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여기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이 9절에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네게 기름을 바르고, 물로. 그 에베소 5장 26절에 보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로 이 교회를, 이 신부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따라서 해보겠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거룩하게 하신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자, 뭐냐, 레마의 말씀, 영의 말씀. 이거는 첫 번째는 나를 보여줘요. 점점 나를 벌거벗기고 나를 완전히 십자가로 이건 처리해야 되는구나, 폐기 처분해야 되는구나, 이건 더러운 으로 가득 차 있구나 보여주고요. 그 십자가로 가져가게, 자백하게, 자기를 심판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저기서 그 피 흘리심, 피를 볼 뿐만 아니고 그 십자가 안에 예수님이 못 박힌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여러분 각자가 그 안에 이미 죽은 것을 보여줍니다. 끝났어요. 완전히 끝나고 부활 안에서 예수님과 새롭게 부활시키신 겁니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셔야 돼요. 눈이 열려서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걸 좀 해달라고 바울도 이걸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게 물로 씻어. 이 말씀이 그런 일을 해요. 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이 성경, 모세의 글, 시편의 글을 가지고 그 제자들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눈을 열어주셨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접촉할 때 모든 의심,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야, 예수가 사시는구나.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희 옷 입혀지는 겁니다. 옷 입혀질 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무리 무화과나무 뭐 잎으로, 종교 잎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내 착함으로, 내 어떤 선으로 그런 것들은 나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양심의 두려움, 이 속에 두려움, 불안, 염려 없앨 수가 없어요. 자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처리해버리고, 이 자아가 처리될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마다 사탄이 거기서 죽습니다. 이 환경 속에 역사하던 사탄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첫째는 물로 너를 씻겨서 네 피를 없이 하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다. 티나 주름 접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네게 기름을 바르고, 기름은 항상 성령을 의미한다고 했죠. 우리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언약이에요. 새 언약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여러분과 저의 끝이 될 수 있게끔 주님이 허락은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이게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25절에 맑은 물로, 이게 아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곧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생명을 말해요. 이 말씀을 내가 깨달을 때 받을 때 생명을 경험을 하는데 바로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곧 아버지세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로 정결케 할 것이며 정결케 한다. 예수님 피로 씻음을 받은 뿐만 아니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합니다. 이 죽음을 깨달아야 십자가의 죽음, 점점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역사는 뭐냐? 여기 3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심령이 자꾸 새로워져요. 에베소 4장에 보면 너희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종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 내 안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역사를 말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생각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그 헬라 원어에 좀 특별하게 그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마음, 누스라고 하는 마음, 이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은 새로워져도 생각이 아직 새로워지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뭔가 자기 사상, 관념, 어떤 그런 습관, 어떤 이론, 이런 것들로 차가지고 이게 안 벗겨져.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은 계속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불안이 와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 귀한 건 뭐냐면 이 십자가로 점점 가까이 가면은 그냥 가시면 돼요. 십자가 완성되기 때문에 뭘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모르지만 말씀을 순종하고 내 죄도 내 모습도 내 연약함도 내 개인도 내 가정도 점점 주님 앞에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던 것이 물론 있죠. 그 기간이. 그 가운데서 점점 주님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긍휼을 의지하고 자꾸 나아가고 할 때 내 속에 주님이 새로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내 생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 모든 하나님이 자비하시면 너희 권하니 너희 몸을, 너희 삶을, 너희 문제 모든 것을, 너희 절망을, 너희 상한 심령을, 너희 그 마음속의 고통을 어디 앞에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뭐야? 이 세대 사탄의 역사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주님이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내가 드리는 것, 맡기는 것, 내가 주님 앞에 가서 호소하고 그럴 때 기도가 필요해요. 간절히 원하고 주님 뜻을 이루십시오. 주님 내 모습 보여주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갖고 나가면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다 보면은 어느 날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변화돼 버려요. 새롭게 돼요. 그렇게 이상하게 여러분 그런 증상 오면 그게 이제 결과 중에 어떤 말씀이 깨달아져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어떤 경험이 주님 임재가 깊이 다가오게 돼요. 야, 주님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처럼 말이죠. 울고 고향 떠나서 이제 난 망했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짐승들 우웅 우는 소리에 두려움에 떨던 야곱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 처닥다리 속에 언약하시고 힘 새롭게 하신 주님을 발견했을 때 뭐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야, 이 속에 평안이 왔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로구나. 돌을 세울 수 있어요. 연약해졌던 모래와 같던 풀과 같이 연약했던 여러분과 저가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이 거처하시는 집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이 주님의 반석이 굳은 이 주님이 이 반석은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에게 반석이라 한 말은 이건 페트로스 이건 조그만 쪼약돌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조그만 돌. 그 다음에 이 반석 이거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페트라 그는 큰 반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지금 로마 저쪽 교황 이런 사람들은 그걸 잘못 해석해서 자기가 반석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반석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조각이에요. 근데 돌이에요. 돌, 산돌이에요. 예수를 모신 산 생명의 돌은 뭐예요? 교회로 세워져 성전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개인은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없지만 이거 온전히 누릴 수 없지만 교회에 내가 깨어져서 주님 안에 세워지고 십자가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워질 때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삼성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왕국, 이런 천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여러분 내가 봉사를 하는 것도 여러분과 제가 내 사업을 내 가정을 꾸려 이끌어 나가는 것 세우는 것도 여러분과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신을 너희 속에 둔다고 그랬어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누구의 신? 여호와의 신을 성령을 여러분과 제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뭐예요? 행하게 하리니. 그럼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행하게 하는 신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제 속에 오신 예수가 성령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날마다 나가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새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날마다 이 새 일, 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놀라운 예수님의 생명을 인격을 옷 입으시는 이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마지막으로 잠깐 보면 이 본문에 내게 기름을 바르고 그럼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평안의 신을 신고 가는 배로 띄우고 이게 아주 그 왕족이 입는 옷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오늘 이 권세를 오늘 교회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가죽 신을 신기고 배로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주님께서 택하실 때 그 종이 성령을 의미하는데 뭘 줬어요? 너 이젠 이삭의 신부다. 코에다 코걸이를 달고 손에 손목걸이를 달고 그 목걸이들을 전부 언약으로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주님이 나의 참 남편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입으로 날마다 귀로 듣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이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입니다. 그래서 이해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 이상하게요. 그 이해 안 되던 일도 이 기도 가운데서 이건 이해 안 됩니다. 저는 왜 이렇습니까? 하던 것도 뭐예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면은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요. 왜 이런 환경으로 인도하셨는지. 처음에는 내 욕심을 따라서 그냥 일로 가려고 합니다. 꼭 내 모습, 그때 보면은요, 꼭 발람 같아. 나귀가 그 보고서 가는데, 나귀도 눈이 떠서 보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미련한 그 선지자처럼. 꼭 내 모습이 그래요. 일로 가게 됐습니다. 못 가게 막, 환경이 막 몰아칩니다. 왜 이런 환경이 옵니까? 내 가정에. 근데 그 환경을 통해서 이해는 못하지만은, 주님 뜻이 이루어지이다. 성령으로 순종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마음속에 놀라운 평강이,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복음의 신을 신고, 가죽신을,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면류관을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검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그럴 때 우리 속에 풍성함이 있어요.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예수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고운 밀가루, 예수님의 신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아주 세미한 사랑, 아주 극히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점점 깨닫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내 속에 힘을 줘요. 기쁨을 줍니다. 기름을 먹음으로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오늘 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내 곁으로 지나갈 때 지나가세요. 피투성이가 돼서 이걸 내 어떤 노력으로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주여 긍휼히 여기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바디메오처럼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속 심령에서부터 깊은 데서부터 내가 오려 벌거벗은 적신이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십자가에서 주님이 모든 옷을 벗겨서 겉옷 속옷 벗겨서 벌거벗은 것이 되신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옷과 의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셔서 그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의 죄를 지어 싸우니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과 저희 심령이 이렇게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제일 좋은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진리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참 보게 하시며 너 근본이, 너 원래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 안에 보이게 해주시고 내 눈을 떠서 나의 모습, 그리고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온전히 깨닫고 내 마음속에 누리며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주님의 등대, 주님의 귀한 주님 대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해는 참으로 온 교회 가정마다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그 안에 전파되며 구원의 방주에 타며 이 예수를 전하는 귀한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